매주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시작하는 이야기가 좀 긍정적인 이야기여야 하는데요. 계속 힘든 상황을 언급하게 돼서 참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이 미국의 확진자 수가 기록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미국 내에서 애리조나가 그 확진자 수 증가에 지금 노출돼 있는 앞에 노출돼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저희는 지금 혼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이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 하는 생각들 다 공유하고 계실 텐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꼭 붙들어야 할, 너무너무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돌아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또 일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것들인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인데, 또 더 나아가서는 너무 기본인데 잊어버리거나 너무 관심 없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짚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요, 좀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난 몇 주간에 이런 것들을 짚어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혼란스러운 시간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정리하고 또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요,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하는 사실을 함께 말씀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고 거기에 매여 살아간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도 찾고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걸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고정이 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또 지난주에는 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요, 같은 맥락인데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명령, 이 명령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는데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게 과연 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단순하게 위의 것, 저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생각하고 찾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게 뭔가,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게 뭔가 하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죽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가 죽었다 하는 거죠. 우리의 과거는 죽었다
하는 거죠.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은 죽었다 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음으로 치닫는 우리의 인생은 죽었다 하는 겁니다. 사단의 자녀, 사단의 자식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은 죽었다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다시 살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죽었지만 옛 모습이 죽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붙들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찾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죄로 물든 모습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영원토록 우리가 산다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붙들며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눠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 하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달라졌다 그러는데 뭐가 달라졌나 하는 거죠. 물론 앞에 저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조금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답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뭐가 달라졌냐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걸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후손들이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예수 믿고 나니 이렇게 달라졌더라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제 제 신앙 고백인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온 세상이 달라져 보이더라 하는 거죠. 이건 제 고백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저는 모태신앙은 아닌데요,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세상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달라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은 안 달라지더라 하는 거죠. 분명히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는 세상이 달라져 보였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세상이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도 똑같더라 하는 거죠. 삶의 환경 하나도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이전에도 힘든 일은 있었고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힘든 일이, 어려운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더라고요.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세상이 마치 거룩한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도 여전히 세상은 타락되어 있고 부조리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 모습은 그대로 되더라 하는 거죠.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분명히 달라졌는데, 그리고 저는 세상이 달라진 것으로, 환경이 달라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또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질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과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달라지는 거죠.
제 자신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 믿은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다르게 보였던 거다 하는 거죠. 네, 그 내용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대답,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지만 나는 달라지더라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뭐가 달라지는 건가 하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받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받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또 계속 받을 거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른다, 교회 다니는 건 알고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뭔지는 모른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지도 모른다, 관심도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논할 때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이런 고백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은혜인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떤 은혜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빠지면 안 되는 내용이 어떤 은혜냐 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걸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 어떤 은혜요?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됐는데
그럼 구원의 은혜란 게 뭔가 하는 거죠.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제가 다시 언급하면서 정리시켜 드리고 있는 거니까 한번 나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정리를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럼 뭘까 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만약에 이것도 이런 질문도 또 받는다 하면은요.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나 또 뭐 손주 손주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뭐 이렇게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명확한데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의 은혜가 뭔가 아주 구체적이면서 명확한 은혜인데 어떤 내용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요, 과거에만 일어난 은혜가 아니고요, 현재, 더 나아가서는 미래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희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 좀 살펴볼 텐데, 한번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은혜. 첫 번째는 뭐냐? 과거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를 변화시키는 은혜인데 어떤 과거를 변화시키냐면요, 신분을 변화시키는 은혜다 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죄의 자녀였습니다.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셨다 하는 거죠. 과거에 아담의 후손으로 죄로 인해서 타락되어서 멸망으로 치닫던 우리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또 예를 들면서 한 번 더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어딘가에 소속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죠.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제가 요즘에요, 그 탈북자들이 나오는 그런 TV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요. 예전에 좀 봤다가 한동안 안 보다가 요즘 다시 보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느꼈던 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탈북자들 중에서 이제 북한에서 탈출해서 좀 자유를 얻고 싶다는 사람들 중에 바로 남한으로 넘어오겠다는 사람들보다는 중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중국에 사는 탈북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한국으로 넘어오다가 한국으로 못 넘어와서 중국에 간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이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그 탈북을 하는데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인신매매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여자들을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팔려가냐면 중국에 있는 시골들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희 한국처럼 그런 인신매매 개념이라기보다는 팔려가서 뭘 하냐면 장가를 못 간 그런 노총각들, 이런 사람들의 아내 역할을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골은 거기서 집안 일을 돌보는, 또 뭐 여러 가지 농사 일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팔려간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살다가 뭐 도망치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데, 도망치기가 힘든 게 자물쇠를 걸어놓고 딱 방에다가 못 나오게 이렇게 행동을 통제하기 때문에 도망치는 게 힘들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망치기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같이 살다 보니까 자녀를 낳게 된대요. 근데 애를 놓고 도망을 가다가 애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10년 15년 살다가 한국으로 그렇게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가족들 다 놓고, 특히 더 나가서는 자녀까지 놓고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한국이 너무 좋아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소속이 없다는 거예요. 이 탈북해온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중국 그 국적을 주지를 않는다 그럽니다. 발견이 되면 도리어 북한에다가 신고를 해서 북한으로 이렇게 넘겨버린다 합니다. 그러니까 잡히면 안 되겠죠, 중국 공안에게. 그리고 아무리 뭐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중국 국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낳아도 중국 국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 15년 뭐 아무리 행복해도요, 국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놓고서라도 남한으로 넘어오기로 결정하고 넘어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정말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 신분증을, 주민등록증을 딱 받을 때에 소속감이 생겼다 하는 사실 때문에 엄청난 기쁨을 느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소속감뿐만 아니라 북한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다가 중국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다가 남한이라고 하는 자유의 땅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감정 때문에도 엄청난 기쁨을 느꼈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 기분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아, 저런 게 어떤 것인지. 소속감이 있다는 것, 어딘가에 소속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그 소속된 곳이 자유의 땅, 행복한 곳이라면 그거는 엄청난 은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소속이 생겼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이민하는 사람들은 더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의 자녀로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던, 세상에 소속되어 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 완전히 삶의 터전이 바뀌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는데? 소속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삶이 진짜 힘들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만 놓고 보면 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또 우리가 스스로 평가해 본다면 이 삶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삶에 의미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요? 삶이 힘들고 어렵냐, 아니면 행복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큰 우리에게 삶의 평가를 하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소속감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소속감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있는 거죠. 가치가 있는 거죠. 구원의 은혜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이런 소속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더 감동적입니다. 오늘 그 내용은 다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의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는 거예요. 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잘못된 것, 왜곡된 것, 거짓된 것 이런 것들 다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엄청난 거죠. 뭐 여기까지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 사실 확실하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는 이런 은혜인데 현재를 지배하는 은혜입니다. 현재를 지배하는 은혜가 뭘까 하는 거죠.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죄의 흔적들이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지난 세월을 한번 쭉 돌아보면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했다. 나는 진짜 완벽했다. 부족함 없이 완벽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참 부족했다. 연약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는 조금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것들을 보면 참 진짜 부족함이 많았다, 죄송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난 삶을 돌아보면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요, 이렇게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끝내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을 보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부정적인 걸로만 우리를 평가하고 끝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부족했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성화되어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셨거든요.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면서 질책하시고 또 다독이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달라진 건 이겁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저희의 부족함, 연약함을 보면서 그냥 나를 죄책감, 나를 실망하고 나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그냥 좌절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걸 끝나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화되어 간다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오늘 나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일 좀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나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서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너 그리스도인인데 어때? 다른 사람 보기에 좀 모범이 돼? 너 목사인데 너 삶의 모범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라고 물으면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이어가려 하는 이유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양육하시고 바꿔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완벽해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부족함을
채워가고 메꿔가면서 그렇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내가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냥 나는 이래라고 단정하고 내 삶을 그렇게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 버릴 수 있도록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대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죠.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은혜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스러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힘이 드는 이유가 많지만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미래를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알면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가고 있는 건지 이렇게 가면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 나의 미래를 환하게 열어줄 그런 연결고리가 될는지 안다면 좀 버티겠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이 참 힘들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를 단순하게 불확실하게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달라진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미래를 보장받은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된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앉을 자리를 기대하면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래, 이런 소망,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은, 이런 소망은 삶의 순간순간에도 적용되어집니다. 비록 바로 눈앞에 있는 미래는 볼 수 없지만, 그래서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힘들고 두렵지만 순간순간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소망 가운데 두셨다,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결과, 이 소망 안에서 오늘 하루를 바라보는 거죠. 견디는 거죠. 이기는 거죠. 힘든 시간이 오면 그 시간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좀 잘 정리하고 붙들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은혜를 받았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 구원의 은혜가 뭐냐? 과거, 현재, 미래를 변화시키는 은혜다. 과거는 어떤 변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현재는 어떤 변화? 성화되어 간다.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성화되어 가고 있다. 미래는 어떤 은혜, 어떤 변화의 은혜인가? 복된 소망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의 자리를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운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보고 또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바라보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이 시간들을 힘을 내서 견뎌가야 할지도 명확해집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 구원의 은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성화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복된 소망, 영광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지만 능히 감당하며 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탁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